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며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 예수 제자원 감사예배에 다녀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는 60km를 넘어 이제 70km로 달려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10대 때는 시간이 10km 정도 서서히 간다고요. 20대가 되면 20km, 30대가 되면 30km, 40대가 되면 40km,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되면 60km, 70대가 되면 70km, 80대가 되면 80km, 100세가 되면 100살이 되면 100km. 슝! 하고 가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먹으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요.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집사님,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그래 인사한 게 구정이 엊그저께 같은데 바로 또 이제 설 명절이 되었어요. 개묘년 2023년 토끼 때 새해 아침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설 명절 아침이 되었어요. 2023년 1월이 금방 또 지나가 버렸어요. 각자 저마다 새해는 마음의 소원을 빌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다짐하고 각자 시작했을 텐데 어떻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알차고 보람있게 그 한 달이란 시간을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알차게 보람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달도 뭘 하고 지나간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한 것처럼 지나버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원한 분이 계세요. 영원한 곳이 있어요.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
밖에 못 사는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인간과 만물에게는 수명을 주셨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뭐 죽으면 그만인데 다 한 번씩은 죽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죽음 뒤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면 그냥 이 땅에서 너무 삶이 지겹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으면 죽고 싶은 때가 있죠. 죽어서 편안해지면 좋은데 그냥 죽어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피하려다가 된장 피하려다가 똥을 밟고 불을 피하려다가 지글지글 끓는 용광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돼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분명히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형별의 그 지옥이 아니라 영생복락,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수가 이 땅에서 길어봤자 건강하게 살아봤자 정말 건강해서 누리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젊은 애들 하는 막 번지점프도 뛰고 막 보트도 타고 막 스키도 타고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한때예요. 잠시예요. 40, 50 넘어가 보세요. 못해요. 이제 즐기고 싶어도. 잘못하다가 허리 부러지고 다리 무릎 관절 나가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도 못 하는 거예요. 못 즐기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암만 누려봤자 돈 많은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살아봤자 70, 80이에요. 그것도 건강하게 살고 즐길 거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전 벌써 이제 50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벌써 매운 거 잘 못 먹고 기름진 거 먹으면 벌써 장이 탈나고 몸에 신호가 와서 잘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안 먹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어도 즐기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즐길 거리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나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우리의 연수가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우리가 강건해봤자 몸과 마음이 강건해봤자 70이요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이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70, 80 지나고 강건하고 즐길 인생이 이제 멈춰버리면 그 시간이 멈추면 우리 이제 그 시간들이 어떻게 간다고요? 성경이 보니까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고 그래요. 점점점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즐기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갇혀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 여행을 못 가는 우리 예수마음교회 가족들과 함께 화요일날 식사도 하고 같이 온천도 가고 스파도 가고 저녁에 고깃집 가서 고기도 꺼먹고 하루 그 야유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월은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육체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는 초와 같아요. 우리의 몸은요, 어떻게 보면 초와 같아요. 초가 어때요? 처음에 새 거 사가지고 불을 피우면 환하게 비친데 점점 시간이 가면 닳아져요. 그러죠? 점점 줄어들어요. 어느 순간 수명이 닿으면 심지에 불이 훅 꺼져버려요.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초 같은데 점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촛농이 점점 하면서 불이 희미하게 막 이렇게 간당 하다가 어느 순간 훅 하고 꺼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초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네 인생도 초와 같이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쇠하고 녹아내리고 이 땅에서 생명의 불이 자연히 훅 꺼져버릴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며 또 아끼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알차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잘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루를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어영부영하며 그냥 생산적이지 않는 그냥 소모적인 그냥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막 그냥 불필요한 거 안 해도 굳이 되는 거 내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금같은 시간을 허송세월에 버리는 것들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게 우매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우매자라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되는 주요 목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착한 일을 하면서 가치 있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실 지었어요. 근데 타락의 본성이 자꾸 그렇게 안 가고 죄의 길로 엉뚱한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니까 우리가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죠.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세상의 돈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것을 맡겨진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한 것대로 그대로 심판하리라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그 세월 탓을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십니까? 왜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아니 우리 사는 곳에서 바로 이웃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오늘날이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마지막 최후 심판 멸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종말 말고 몇 번의 심판이 있었을까요? 그게는요,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 수 있어요. 실제 있었잖아요. 고고학자들이나 역사자들도 이건 사실이야, 실제 있었어 하고 증거가 나오잖아요.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셨죠? 뭘로 심판하셨나요? 노아의 방주 사건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세요. 후회하셨어요. 얼마나 악했는가. 그때가 얼마나 악하고 죄가 많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상을 섬겨요. 제사를 지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돌보고 키워줬는데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옆집 엄마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봉양을 하고 효도를 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 동안 출산 준비하듯이 해와 달과 물고기와 새들과 먹을 것과 과일과 채소와 꽃들과 하늘과 구름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었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이거 다 너희 거야, 마음껏 애된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 영원히 하고 주셨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마저 예배하지 아니하고 온갖 돌에게 나무에게 막 별의별 막 우상들에게 소에게 짐승들에게 조상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이 명절에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집집마다 고을마다 막 귀신들에게 나무를 하고 고기를 하고 돼지머리를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빌고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설 명절에 주일날 고사를 지내고 조장제단을 지내고 산소 가서 절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았어요. 여러분들 축복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은 자예요. 감사한 거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무라 때 동성애하고 막 온갖 제약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너무 못시게 여겨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물이 아니고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무라가 완전 불타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한 노아의 방주 사건 때나 유황불로 심판했던 소돔과 고무라 때만큼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때가 악한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죄악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이 매일 보도되고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현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최근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교회는 아주 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교회는 큰 영적 전쟁을 치러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6년도에 놀라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단의 영적 공격이 일어났어요. 보이는 거대한 적이 출현해서 모든 지구상의 남녀노소 어린아이 갓난아기 노인들까지 전부 다 혼을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 2006년에 스마트폰이 출시고 난 대로 역사의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국경을
세월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다 지하철을 타든 뭐라든 커피숍을 가든 식당 가든 밥 먹을 때도 모두 다 이거에 막 집에서도 모두 다 핸드폰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하고 오늘 영혼을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의 뇌파가 우리의 자극하고 전두엽과 후두엽 모든 기관들의 자극을 줘서 사람의 감정, 정서 막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공황장애도 쉽게 오고 정서장애들이 쉽게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이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은 보여서 우리의 영혼 몸을 죽이는 거였으며 이제는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큰 적이 출현했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붉은 용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여 테스트하여서 죽이고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난 2006년도에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함으로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보이는 적 보이지 않는 그 큰 적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큰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게임 중독 등 정서에 엄청난 심각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코로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가 모이지 못하게 다 뿔뿔이 흩어나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을, 교제를, 친교를 못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의 거리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꿔 놓아버렸어요. 믿음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주일 예배를 안 지키고 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도 안 나와요. 이제 주일도 놀러 가고 주일도 예배 시간도 스마트폰 보거나 게임하거나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을 것 같아요? 죽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공동체가 아닌, 천국 공동체가 아닌, 서로 사랑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바꿔 넣어버렸어요. 또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재앙이 점점점 시작되고 강력하게 지금 불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겨울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막 여름이 돼서 유럽에나 막 수영을 해가지고 겨울에 나는 모든 농사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생활이 완전 바뀌어버리고 삶의 터전이 바뀌어버렸어요.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동성애 등과 자연 파괴, 생태계까지도 병들고 죽어가고 와해 파괴되고 있어요. 온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이 병들어 썩고 점점 시들시들하고 지금 부패하고 파괴되고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끔찍한 자연재해와 끔찍하고 악랄한 범죄들로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가고 있어요. 아동학대 및 아동살인, 유기, 친족살인, 데이트폭력, 스토커 살인사건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상은 온갖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악이 창궐하는 세상 점점점 지옥화되고 있어요. 지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악하다는 말은, 때가 악하다는 말은 귀신들이, 사단들이, 그 붉은 용이 풀려나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혼과 영을,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악의 본질은 사단에게 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통 귀신들에게, 온통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 존재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귀신들과 악한 사단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단에게, 귀신에게 몸을 지배당해서 허송세월하고 하나님이 계수하리라. 그날 그 시간 몇 월 며칠 날 네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 때 가면. 그리고 그날을 계수하신다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날 뭐 했는지 계산하고 확실히 보여서 세물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날에 낱낱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가슴에 찢어버릴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후회해봤자 이제는 늦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살아있을 때, 숨을 쉴 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시간이 죽음의 심판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과연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알차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잘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될 때예요.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때예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히트한 드라마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스카이 캐슬이나 오징어 게임이나 범죄 도시 등의 영화 등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범죄와 인간이 가져야 될 그 인성,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그런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모습으로 타락하고 온갖 탐욕과 서로 죽이고 때리고 우리 서로를 파괴하고 하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황금과 같은 시간,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잘 선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때,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은 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큰 죄악을 그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3년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월을 아껴 잘 선용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가득 맺히는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가끔 그렇게 생각해봐요. 왜 다른 나라에는 그러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1월 1일 되면 신정 지냈다가 한 달 있다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래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지나면 막 나 이렇게 할 거야 막 하고 막 새해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막 이런 막 계획들을 막 세우고 선포하는데요. 그게 며칠 간다고요? 작심 3일. 작심 3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심해봤자 막 각오해봤자 작심 3일. 3일 지나면 도로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새해는 지난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참 이거는 후회스럽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살아야지. 새해는 이렇게 멋지게 희망차게 살아봐야지. 부푼 꿈을 안고 소원을 빌고 결심했는데 한 달 지나서 돌이켜보면 다시 새해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작심삼일인 거 알고. 그런데 더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우매한 자들이 있어요. 그나마 그 한 달 또 다시 시작되는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 내가 한 달 전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러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구나. 다시 해봐야지 하고 기회를 가지면 좋은데 그냥 그런 생각도 이런 생각도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깨달음도 없는 거죠. 그러든 말든 계속 허송세월 하다가 어느 날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걷어갈는지 너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오늘 밤이라도 밤새 안녕 하고 데려가 버리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시간을 허송세월 해버리고 기회를 줬는데 선용하지 못한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그 달란트를 다 까먹어버린 그 불의한 게으른 악한 종에게 하나님이 계산하자고 할 때 그 달란트 어땠느냐 보여주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가고 신속히 날아가는 하루 같으니 밤 한때 같도다 라고 이 지혜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소중하게 아껴라, 내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찬송가 522장 이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가 552장 가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찬송가 52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잠시 사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세상이 주는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우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3년부터 새해부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고백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히 선용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새해 명절 구정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2장 522장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과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